성내는 요나, 아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끝끝내 성질을 부리는 요나가 나오고, 또 이 사람 저 사람 다 아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환경적인 요인이든 인간적인 감정 때문이든 쉽게 화를 냅니다. 근데 주님은 성경에 보면 변함없는 사랑, 오래 참으심으로, 일향 이뻐심으로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고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라고 하셨지만 요나는 반대편 다시서로 도망을 갔습니다. 하나님은 니느웨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런 명령을 내리셨지만 요나는 일단 니느웨가 싫은 거예요. 아수르의 이 큰 성읍 니느웨는 이스라엘에겐 아주, 요나에겐 철천지 원수의 나라입니다. 정서상으로 싫은 거예요. 우리가 일제 외놈들 이렇게 하듯이 장차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는 나라예요. 이스라엘의 철천지 원수예요. 그 시대 세계 최강의 제강이면서 역사적으로 가장 잔혹한 민족입니다. 이 민족이 세계를 제패할 때는 강압적인 정책을 써서 만약에 반역을 일으켜하면 무참하게 사람들을 죽이고, 막 사람 껍데기를 벗겨서 죽이고, 말뚝에다 박아서 죽이고, 아침부터 너무 끔찍한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가장 그 역사상 잔인한 민족이 아수르 족속이기 때문에 이 정서상 싫은 거, 저런 것들한테 무슨 하나님이 가라 마라. 그래서 요나가 도망을 쳐버립니다. 하나님은 원수도 사랑하라고 명령하시지만 일단 짜증이 나고 싫은 것이 요나의 정서입니다. 하나님의 뜻하심과 인간의 감정이 부닥칠 때 이런 현상이 나타나지요. 당시 니느웨는 세계 최강의 아수르 제국의 그런 큰 성읍이요, 난공불락의 요새요. 규모가 어마무시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하고는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엄청난 규모의 압도를 당하면 기가 팍 죽습니다. 정서상으로 상대하기 싫은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존재가 이 요나에게, 니느웨이기 때문에 싫은 것입니다. 우리가 규모에 놀라지 마라, 규모의 경쟁을 하지 마라. 이런 다윗이 골리앗과 맞짱 뜰 때 골리앗은 키가 어마무시한 장군이고 다윗은 애였습니다. 어린아이였습니다. 답답한 건 답이 두 개 있을 때 답답하다 하듯이 다윗은 그걸 반대로 보는, 왔다 덩치 크다 저런 떡대 같은 자식은 눈 감고 집어던지듯이 아무데나 마다 뒤지겠다 저런. 이렇게 이제 다윗은 그 덩치에 눌리지가 않고 반대로 저렇게 큰 타켓을 못 맞추는 게 바보지, 그러면서 그냥 담대히 달려나갔던 게 다윗의 모습이듯이, 큰 형님이 말립니다. 네가 더위 먹었냐, 분위기 파악도 못하고 나대지 마라. 그럴 때 다윗이 내가 저런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저런 놈은 죽여버린다는 거예요. 내가 어찌 이유가 없습니까? 어분을 가지고 뛰쳐나갈 때 하나님이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까 너는 내하고 마음이 딱 맞다. 그래서 다윗을 성군 다윗으로 들어 쓰신 것이잖아요. 에베소서 4장 26절 7절에 보면 사람이 성질을 내지 말아야 될 이유가 네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성질을 부려가지고는 자기의 정서상 미숙함을, 마인드 컨트롤이 안 되는 철없는 것을 보여줄 따름이지 혈기를 부려가지고 되는 게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분을 내어도 죄가 되도록까지 진도를 빼지 말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분을 내어도 하루 해가 지나도록, 이스라엘의 시간은 저녁이 아침이니까 하루 해가 지나도록 분을 품지 말고 분노에게 비료를 주고 물을 주고 그래 키우지 말라는 거예요. 네 번째는 어떤 경우에도 결국은 마귀에게 틈을 주게 되는, 분을 내어서 마귀에게 빈틈을, 빌미를 주지 말라는 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근데 요나는 보면 내가 막 성질이 나서 막 죽을 지경이라는,
죽기까지 할지라도 내가 성질 부르는 게 옳습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요나의 항변입니다. 우리가 정으로 살지 말고 뜻으로 살자. 인정사정 다정다감한 사람이 좋은 것 같지만 잘 삐낍니다. 삐끼고 까치고 토라지고, 더워서 죽겠다, 추워서 죽겠다, 맛없어 죽겠다, 맛있어 죽겠다, 맨날 죽어요. 그런 사람들은 너무 이게 감정적인 사람은 감정의 기복이 심하다 보니까 오늘 여기 요나가 보면 내가 죽겠다는 거예요. 성질 나서면 확 죽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요나가 성질을 부릴 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은 계속 사랑으로 다독거리는 겁니다. 이 성질 때문에 혈압이 올라가고 성질 때문에 병이 생기는 것입니다. 암이 걸린 사람들은 보면 거의 비슷한 패턴이 있어요. 집사님 A형이 이제 소심병 환자 꽁 해가지고 그 스타일이 병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 성질이 병을 불러들이고 병을 키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뜻대로 행하시는 분이신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는데 우리는 정으로 살지 말고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그 어릴 때 들었던 그 찬송이 정답인 것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공적인 자세로 공적으로 나를 자꾸 이렇게 집중을 해나가야 되지, 사적인 개인적인 감정적으로 집착을 하지 마라. 매사가 개인적으로 감정적으로 집착을 하는 사람은 문제가 생긴다. 나라가 이래 어지러운데도 개인적인 어떤 이것만 밝히고 자기 위신만 생각하는 사람이 안 된다는 거예요. 공적으로 자기를, 너 누구냐? 나 포동교회 집사다. 너 누구냐? 나 구역장이다. 나 성가대원이다. 자기를 공적인 자리로 자꾸만 이렇게 아이덴티파이 해나가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래요. 맨날 내 거야, 맨날 개인적이고 내 기분이고 내 마음이고 사적으로 집중이 되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모세를 보세요. 모세가 애굽의 로열 코스를 마스터했지만 혈기를 부리다가 여러분 동족을 도와준다고 하면서 사람을 때리 죽이는 살인자가 되어서 뽀록이 나니까 인생의 나이 40에 쪽박을 차고 도망자가 됩니다. 그 혈기를 죽이는데 40년이 걸립니다. 광야에서 80세가 돼서 완전히 몽실이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들어 쓰십니다. 모세야, 바로에게 가라. 근데 모세가 죽을 때 원인이 한 가지입니다. 모세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이유가 한 가지입니다. 머리바에서 성질을 부린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하라 했는데 막 성질을 못 해가지고 막 짝 때려가지고 바위랑 쉘이 2번을 갈기고 나니까 네가 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지 않고 성질을 부리냐, 혈기. 그것이 이유로 모세는 적각으로 흐른 땅에 못 들어가고 죽잖아요. 땅 위에 사람들 중에 가장 온유함이 뛰어났던 사람이 모세일진데, 모세도 그러할진데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분노 조절 장애를 일으키고 얼마나 분노의 화신이 되기가 쉽다는 거예요. 좋다 나쁘다, 싫다 좋다, 감정선을 벗어나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본심은 심판이 아니고 구원이다. 저주가 아니고 축복이다. 탕자 비유의 그 탕자 아버지가 큰 놈도 내 아들이고 둘째도 내 아들이고 집 나간 놈도 내 아들이고 집안에서 속을 썩인 놈도 내 아들이듯이 여기에 열방을 세계를 품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미움을 가지고 미워서 죽겠다, 분노 조절 장애를 가지고 요나처럼 인간적으로 뭐 그 인간미가 있다든가 뭐 내가 나라와 민족을 위한 의분을 가지고 있다는 애국시민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천사의 말을 네가 나발거릴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뻥이다. 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 산을 옮길 만한, 부산, 울산, 양산,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뻥이다.
복이라는 거예요. 제가 복음병원에 일을 할 때 장기려 박사님하고 같이 지냈습니다. 장기려 박사님 키가 조그마한 분이고 말년에는 당뇨가 심해가지고 다리도 뚱뚱 붓고 이렇게 힘드셨지만은 그분은 이북에 사모님 두고 피난을 와가지고 평생을 수절을 한 분이에요. 이 장기려 박사님 어록이 있습니다. 사랑의 동기가 아니고는 어떤 옳은 말도 바른 말도 하지 마라. 사랑의 동기가 아니고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게 그 복음간호전문대학, 지금 고신의과대학, 간호대학 복도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사랑의 사도, 한국의 슈바이처라고 해요. 그 장기려 박사님이 6.25 때 피난민들 간호해 주려고 천막을 세운 게 복음병원의 시작이고 지금 종업원이 수천 명이 됐습니다. 사랑의 동기가 아니고는 아무리 옳은 말도 그것이 결국은 폭력이요, 결국은 말썽이 되기 쉽다는 거죠. 사랑의 원자탄 손양은 목사님은 자기 아들을 죽인 원수를 양자를 삼았잖아요. 자기 아들이 2명이나 죽었을 때 10가지 감사를 했습니다. 우리 아들 미국 유학 보내려고 모든 준비를 다 해놨는데 하나님이 우리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 바로 데리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명도 순교자가 나기 어려운데 2놈이나 순교의 아들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런 감사가 되겠어요? 구구절절이가 그게 그분의 진심이에요. 그분이 참 자랑스러운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 일사가고, 손양원 목사님, 사랑의 원자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다 그런 사랑의 사도들, 사랑의 원자탄과 같은 그런 분들이 있었잖아요. 옛날 우리말에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 저는 우리 조상들이 참 슬기롭다고 보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가는 곳에 돈이 가는 게 아니에요. 물질이 가면 반드시 마음이 따라갑니다. 아무나 주질 않아요. 물질이 가면 마음이 가는 거예요. 미운 놈 떡 하나 더 주면 내가 준 떡 먹은 사람 잘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조상들의 슬기로운, 꼴도 보기 싫지만 미운 놈 떡 하나 더 주듯이 그렇게 살아가라는 거이죠. 요나는 심지도 않고 수고도 아니하고 재배도 않은 박넝쿨 이파리 하나를 네가 굴에 아끼는데 주님, 이 큰 성읍 니느웨에 대한 수많은 생명들을 아끼는 게 당근이지 않냐? 공짜 심리, 거지 근성을 불안당 심보를 버리라는 거예요. 네가 심기를 했냐? 네가 물을 줬냐? 하룻밤새 났다 하룻밤새 시들버린 이파리 하나 가지고 울고불고 난리를 치는데 너 어째 그래 공짜 심리를, 거지 근성을 가지고 있냐? 땀 한 방울 흘리지 않고 불로소득을 얻는 걸 불안당이라 하잖아요.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는데 피 흘리기까지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되는데 눈물의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눈물의 기도를 통해서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고 기도가 주께 상달되고 눈물의 기도는 하나님을 감동시켜버린다는 거예요. 수고도 아니하고 재배도 아니하고 네가 물 한 방울 안 준 나무 이파리 하나 가지고 이토록 울고 불고 난리를 치지 마라. 속상해하지 마라. 수많은 생명들을 보라는 거예요.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여호와께서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넌 하룻밤새 났다 시들어버린 이파리 하나 가지고 울고불고 야단인데 이 큰 성읍에는 12만여 명이라는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강아지도 많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구체적인 숫자가 나옵니다. 아브라함 집에서 길리고 훈련시킨 개인 사병이 군인이 318명입니다. 우리가 흔히 아브라함은 그저 믿음만 좋아가지고 본토친 아버지 훌로 떠나보내고 무책임하고 말로만 그저 믿음 하나로 밀어붙인 사람이 아브라함이라고 생각하지만 천만의 말씀. 아브라함이 가정예배 드렸으면 몇 명이 예배 드렸을까요? 1000명입니다. 1000명. 집에서 길리고 연습시킨 훈련시킨 사병이 318명이니까 그 군인 아저씨들 첫 자식을 합치면 바로 1000명이 되는 거예요. 그럼 1000명이
가정예배 한번 드려보세요. 컵라면을 삶아도 한 트럭 삶아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말로만 그래 믿음 좋다는 게 아니라 집안에서 318명이라는 제자 훈련을 하고 밥 먹이고 훈련시킨 식솔들이, 병사들이, 군인들이 318명. 베드로가 잡은 물고기가 몇 마리입니까? 153. 이걸 모나미 그 볼펜 만드는 회사의 회장님이 모나미 153을 만들어자. 이 기적의 볼펜. 어떤 사람은 모나미 153은 153m가 적힌다. 그건 아니라 그래요. 그 베드로가 잡은 큰 물고기를 따라서 그래 한 거예요. 기적으로 그렇게 만들어. 지난 여름에 왔다간 손주원 메가서트대 회장은 그 첫사랑 그 가시나한테 선물하려고 하루에 모나미 153 볼펜을 8시간 반을 공부를 하면 볼펜이 다 딸린다는 거예요. 153, 모나미 153. 베드로가 잡은 큰 물고기 숫자를 얘기합니다. 다윗의 물맷돌이 몇 개예요? 물맷돌 꼴랑 5개 가지고 민족의 원수를 한 방에 해결해 버리는 거예요. 마가의 다락방에 기도한 사람이 몇 명일까요? 500명이 예수님의 성천을 바라봤지만 그 중에 120명만 마가의 다락방에 들어서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고 초대교회가 만들어집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이 회개하고 세례받은 사람이 하룻밤에 몇 명이게요? 3,000명입니다. 그때 예루살렘 시민이 꼴랑 2만 명밖에 안 될 때 그 무식한 베드로가 설교 한 판 할 때 3,000명이 회개하고 그날 세례받은 숫자가 3,000명이 돼버려요. 성경은 숫자를 얘기하는데, 그런데 뭐 3,000명이다 120명이다 어마무시하게 차이가 나는 게 오늘 12만여 명이라는 거예요. 이 큰 성읍에 살아있는 12만여 명이 아깝냐 안 아깝냐? 이 큰 성읍 니네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0여 명. 저는 이 말씀을 보고 엄마야 우리나라하고 똑같다. 제가 정치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성경에 오면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게 그것이 또 12만여 명이 이 니느웨 성에 버글버글한데, 지금 우리나라가 좌우를 분간을 못하고 나름대로 이기주심에 빠져가지고 나름대로 애국을 한다고 하면서 죽으라고 싸우고 나라가 내전 상태가 될 만큼 극렬하게 좀 대립을 하고 난리를 치르고 있잖아요. 이 난리통에 이 백성들을 구원할 리가 누구냐는 거예요. 감정적으로 싫다 좋다 죽었다 하지 말고 니느웨에 네가 가라, 요나야 네가 가라.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이 악독한 도성에, 그 큰 성읍에 12만여 명이 있었지만 요나가 억지로 가는 거예요. 죽지 못해 가는 거예요. 도망가다 끌려가는 거예요. 강제로 물고기 뱃속에 압송이 돼가지고 사흘 길을 외쳐야 되는 거예요. 죽지 못해 하루를 다녀서 너가 40일 지나면 다 뒤져. 복음이 아닙니다. 멸망을, 심판을 선포했는데 이것들이 다 회개하는 거예요. 왕도 회개하고 백성들도 회개하고 금식을 선포하고 몽땅 다 회개해서 구원받았다는 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악독한 성읍이 저것들이 교회에 나오겠나? 저 인간이 예수 믿겠나? 믿는다는 거예요. 선입견을 버리라는 거예요. 감정적인 생각을 버리라는 거예요. 원수 대적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이 12만 명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이것들도 구원받고 예수 믿고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 역사는 순교 역사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가 어린애들이 전국에 3,500명이 여기 와서 어린이 대회를 했습니다. 우리가 뭐 그 아이들 밥 다 먹입니다. 기쁨으로 잠재우고 밥 먹고 우리 교회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어제 토요일 날은 우리 교회에서 결혼식이 2팀이 있었습니다. 안재홍 집사님, 서소희 권사님 집에 애기가 결혼식을 하고, 오후 2시에는 김성관 목사님이 유니온 비전 아프리카 우간다의 그 김성관 목사님이 둘째 딸내미를 여기 와서 결혼식을 한 거예요. 그 반여동에 이 김성관 목사님 개척교회를 한 거예요. 김성환 목사님 저하고 같이 공부를 하다가 이분이 대한민국 육군 장교 출신입니다. 학사 장교를 갔다 왔는데 병이 걸리는 거예요. 간도 나빠지고 폐결핵이, 이 전염성 폐결핵에 걸려가지고
사모님하고 그 아들, 딸 영화를 못 살고 가족은 그 남겨놓고 거제도 그 가덕 기도원에 그 가서 혼자 사는 거예요. 이 전염성 폐결핵이 걸리고 간이 나빠서 간을 다쳤으니까 더 이상 일을 또 못하고 가덕도 기도원에 가서 그냥 그래 유배 생활 같이 살다가 겨우 병을 고쳐가지고 개척교회를 한 게 반여동에서 그 가난한 동네에서 개척교회를 한 거예요. 그래 애들을 청년들을 모아가지고 겨우 아프리카 우간다 선교를 갔는데 하룻밤 자고 난 뒤에 최설기라는 여자 청년이 죽어버린 거예요. 이 김상옥 사 나는 못하겠다. 내 팔자에 내가 이렇게 몸도 아프고 하는 일들마다 사고가 나니까 내 때리치 아프자 목회고 나버리고 딱 그만두자 하는데 그 여자 청년 최설기가 죽었는데 그 엄마 아빠가 애기 보상금하고 이걸 다 가지고 아프리카 우간다에 조그마한 예배당을 세운 게 유니온 비전 아프리카 최설기 기념 예배당 유니온 비전 센터가 된 거예요. 거기가 시작이 돼 지금 교회가 2,000개를 세우고 우리도 지금 그게 학교 초중 고등학교가 수백 개가 들어서고 그 최설기 양 죽은 최설기 양의 동생이 최예찬인데 그 놈이 어제에게 신랑이 되어 오는 거예요. 그 김성환 목사님의 둘째 딸내미 영화가 신부예요. 아빠가 애를 돌보지도 못하고 아빠는 간이다가 폐결핵에다 병이 걸려가서 아기를 돌보지도 못하고 가덕도가 있을 때 늘 딸에게 빚진 마음이 있는 거예요. 딸 바보 아빠가. 그래 이제 그 아이를 어제 결혼하고 그 죽은 최설기의 동생이 최예찬이란 아이가 누나가 죽었는데 그가 가지고 아프리카 가서 공부를 하고 아프리카 가서 영어를 하는데 제가 2번을 가서 영어를 못하니까 제가 설교를 하면 얘가 통역을 하는데 막 지저스 크라이스트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막 웜에 막 얼마나 얘가 막 영어를 못하는데 박력이 있어 애가 막 젊은 날 김장한 목사님처럼 막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놈이 아프리카에서 공부도 하고 선교도 하다가 고려 신학대학은 우리 신학교 입학을 해가지고 이제 신학대학은 2학년 전도사님이 돼가지고 김성환 목사님 못 돌봤던 둘째 딸내미 영화하고 눈가리가 맞아가지고 결혼을 하는데 저 교회는 주차장도 없으니까 우리 교회를 빌려달라고 하는데 어제 하객만 600명이 와서 하객만 600명 와요. 하객만 600명이 이 자리에 와가지고 그것도 매형을 또 우간다 데려갔잖아요. 매형을 데려가가지고 거기에 와이프는 초등학교 교장을 하고 매형이 선교사님들 왔다가 공항에 잘 모셔주고 오다가 교통사고로 그 자리에서 돌아가신 거예요. 그 윤 선교사님 또 그 자리에 묻고 그 지금 아프리카 우간다에 가면 지금 선교사님 무덤이 3개가 있습니다. 3번째는 또 그 교회에서 비전께서 자랐던 한 집사님이 그 교회에서 이제 자라고 목사가 돼가지고 18년 동안 있다가 아프리카 우간다 가서 선교를 하다가 작년에 다른 나라에 설교하러 가다가 공항에서 심장마비로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프리카 우간다에 선교사 무덤이 거기만 3개가 있습니다. 나란히 최설기, 윤선교사. 뭔 얘기입니까? 선교가 막 아프리카에 막 교회가 히뜩히뜩 들어서는 게 아니라 목사님들의 선교사님들의 피를 흘린 그 자리에 선교 역사는 순교 역사라는 거이죠. 하나님께서 그런 원수의 나라 철천지 원수 정서상으로 꼴도 없이 싫은 니느웨를 구원하셨듯이 자기 누나가 죽은 그 땅에 가서 이 아가 이제 목사 되면 또 그리로 갑니다. 그 김성관 목사님이 오늘 밤에 이제 또 우간다 34번째 들어갑니다. 이런 몸을 끌고 지금 아프리카 34번째 오늘 가면 또 6주 동안 있다는 거예요. 어제 여와서 이제는 우리 딸내미 홀가분하게 이제 우리 둘째 딸 영화를 예찬이한테 맡기고 야 선교 역사가 순교 역사라는 거이죠.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저래가지고 되겠나 하는데 아프리카 역사를 바꿔버리는 그게 세계 구원 역사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덩치 크다고 저 사람은 교회 안 다닐 거야 선입관을 버리세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세요. 믿거나 말거나 우리 유현태 장로님 늘 하는 말 가면 있고 안 가면 없고 하면 되고 안 하면 안 되고 전도의 열정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요나가 박넝쿨 이파리 하나 가지고 중내산해하였지만 하나님은 자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12만여 명이 이곳에 있다. 강아지도 많다. 어떻게 아깝지 않느냐. 아끼시는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구원시키고자 하신 하나님. 그게 감정을 가지고 신뢰, 존내, 충내, 만회하는 요나를 보라는 거예요. 이 시대에 감정선을 넘어서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이 혼란한 대한민국, 이 땅을 살리는 이 일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포도원의 근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